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 말씀 제목은 분노입니다. 진짜로 기분이 상할 때, 여러분 또 진짜 기분이 상하신 분을 봤을 때 어때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나나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 몇 번 말했을 때 그것이 말이 아무 지켜지거나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요.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분노를 나타내는 두 명의 부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노를 나타냈어요. 이 분노는 의분이고요. 또 한 부류는 대제사장이 나타낸 분노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올까요? 원래는 분노, 분이나 화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내야 돼. 사실 안 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분인데 이렇게 화를 내신 만한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된 말씀을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 사랑, 즉 성전,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빚을 피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웬만하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 화냈다 하는 게 저는 이렇게까지 화낸 걸 처음 보는데 의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오늘 내시고 계시고 이렇게 대노한 적이 없어요. 큰 노한 적이. 인간적이죠. 너무 인간적인 인상은 예수님은 그래도 신의 아들이신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셨다는 걸 염두에 들으시고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왜 들어가셨냐면 예수님은 말씀도 보고 12세 때 기록에 보면 말씀도 보고 또 말씀 아는 사람들 토론도 하고 또 심지어 12살짜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딱 20년 지났죠. 33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입성을 와서 죽을 때 임박한 일주일 안에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성전에 몹시 기분이 상하고 언짢고 불쾌한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예나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상실된 성전을 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너무나 마음이 상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히 그를 태우리라 그 열심히 그를 휘감으리라 말씀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붙잡혀서 예수님은 오늘 이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집을 향한 열심히 사실 유별나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관습이다 또 우리가 늘 하는 거다 이런 미명하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원래 하나님이 성전은 어떤 의도로 지어졌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랑하는 자기 집이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난장판으로 만들고 제멋대로 장사치 소불로 오늘 표현은 강도의 불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 재물을 드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을 예루살렘에서 근처 사는 사람은 가까이 갖고 데려오기 편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베들레헴에서 올 수 있고 저 요단을 건너서 올 수 있으니 거기서 끌고 오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갖고 오는 불편한 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 근처에서 이제 원래는 바깥에서 했겠죠. 근데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고 심지어 성전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요. 손에 연수나 새끼를 잡습니다. 근데 그 앞까지 와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를 하면
편리함 때문에 이유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엉터리로 되었다. 심지어 환전 차익을 노리고 폭리를 취한 사람도 있었고, 원래는 이제 비둘기 같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한다 아니면 좀 멀리서 와서 갖고 가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비둘기 사는 거. 원래 있는 사람들 소나 양이나 던졌습니다. 어려워서 새 좋아하는 것을 비둘기 사서 쓰는데 그걸 막 10배였죠. 1,000짜리 10,000원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장사치기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재물들이나 이런 재물들이나 이런 재물을 나눈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힘든 사람들 배려해서 만든 건데, 완전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폭리를 취하면서, 다른 말은 뭐 하는 거죠? 등쳐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재물 드리는 구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된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슬픔을 느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고, 그런 것에 대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일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처럼 행동하시고, 성전의 본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성전의 본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집, 저 본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거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 이름을 여기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기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름 없으면 이건 그냥 공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예전에 우리 얘기하지만 좀 미국에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검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요. 6년 7년 전에 파산했어요. 기독교 교회 파산해가지고 그 교회가 넘어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완전 이단은 아니라고 하지, 표현적으로 치면 이단입니다.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넘어갔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때는 많이 넘어가거든요. 524억짜리 그 건물이 작년에 잘못되어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생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 성지가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창업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창업하고 있어요. 그게 걔들이 메카라고 해갖고 정해갖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배처소 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인데 지금 어디 하냐? 마오리타한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거기는 거룩하고, 없으면 아주 전스럽고 실망스럽고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두리려고 한 곳을 하나님이 전이라고 해놓고 부젓이 지어놓고 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고 오히려 장사치의 일속만 챙기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걸 한탄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의 장소이고 회복의 장소였던 그 자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체해야 되는 그 예배 처소여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니. 13절 내 집은 기록된 바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분명히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나의 집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7절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정은 다 어기고 자기 편리대로 타협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았죠. 하나님 마음의 대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도 안 좋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봤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즉 사모하는 마음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아뢰는 곳, 즉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안 나오고 양의 울음소리,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동물들이 잡히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소리, 새 비둘기 날아다니는 푸푸푸 소리들,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 이거 10량 내놔라, 5장 내놔라 하면서 흥정하는 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소리가 만무하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시끄러운 것에서. 그래서 고요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사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는 침묵이에요. 조용히 해요. 근데 온갖 세상의 소리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은숙하고 그런 해야 될 곳에 가장 지금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변질의 주님은 몹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역겨워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이런 변질에 우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변질되고 제가 어떤 교회에 예전에 사역할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 콩은 좋은 콩이니까 시골에서 갖고 왔는데 좀 팔아주고 있어. 뭐 팔아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히 하면 안 되거든요. 주방에 가서 하시든지 해주기 성전에서 그러지. 제가 그렇습니다. 뭐 인맥적으로 또 심지어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근데도 교회 팔아다가 교회에 막 딱 쌓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질되고 있다. 왜냐면요,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이 가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은 그 변질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것까지 변질되면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은 어디서 합니까? 물론요.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 저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회사죠. 그러면 유태인들이 정말 말 표현이 그렇지만 미쳤다고 걔들이 모임을 짜서 몇 명을 회당을 만들까요? 천만 남의 걔들을 만들어요. 10명을 모여요. 12명을 모여요. 심지어 6명을 모여요. 자기만의 회막 만들고 회당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겠죠. 그만큼 예배 장소를 중요시하고 채소를 중요시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걸 강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들이 자꾸 퇴색해 가니까 예배 장에서 뭐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필리핀의 모교회는 아주 청년사회를 아주 하는 멋진 교회였어요. 청년들을 아주 교회를 끌어들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교회 시설을 다 디스코텍으로 만들었어요. 앞에서 불이 바르르 돌아가고 막 희한한 불빛이 쏴주고 막 들어오면 초대합니다. 1시간, 2시간 좀 놀게 만듭니다. 디스코텍. 내가 오늘 빠지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한 시간 너무 힘들어. 앉아있답니다. 그냥 불을 딱 끄고 앞에 전문만 딱 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잠깐 말씀 좀 들으십시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지?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그 교회가 청년만 청년이 됐어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애들 지금도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고, 그 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게 교회를 잘 변질시켜 가는 것은 옳습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계신 곳에 대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곳,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축복하시기 작정하신 곳을 우리가 잘못 변질되게끔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죽어있다는 뜻도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은 영을 깨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무신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 세상 말이 될수록 깨어있는 영혼을 찾겠느냐고 했어요. 진실한 영혼을 찾겠느냐. 한 영혼이랑 진실한 영혼을 찾으면 한 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주님의 전이 장사치들에 한 강도의 소굴처럼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의분을 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니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이 자기 집이 이렇게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율법교사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웃기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어떤 것 보고 화를 냈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이상한 거고, 또 심지어 맹인과 전현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와서 고쳐줬어요. 아픈 사람들을.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일로 간주하며, 심지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입을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지금 높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노를 품었어요. 화를 냈어요. 성질을 부렸어요. 정작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안 내고, 정작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표하고 높여야 될 자리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대제사장이면 안 그랬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차례 가서 국회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근데 또 그렇잖아요. 비슷하다 하냐 똑같다 그놈이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사람들 제대로 하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까지가 우리 능력이에요. 실제로 또 내가 안 뽑은 사람이 요번 우리 교회에 됐다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이 같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자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제 임기가 끝나겠지만, 국회를 하루에 365일인데 뭐 10일, 20일도 출근 안 하고, 그리고 다 하라고. 또 국회의원들 끝나면 또 연금이 다 있어요. 얼마나 챙겨가는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나 국회의원 했다, 또 이렇게 명예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신라를 비판한다고 할까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는 뽑았으면 끝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주면 되겠지만,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제대로 똑바르게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심지어 저 걸고 다니 패널을 하듯이 막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런 게라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냥, 또 4년 또 흑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그러다가 제가 요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미래학자가 쓴 책들인데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경제 전체가 거품이 빠진다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거품 현상으로 조선업계예요. 심각해요. 이게 이미 미래학자들이 몇 년 전에 예언한 대로 몇 년도에 터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애가 와고 터지고 있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책들을 우리 3년 전에 쓴 책들인데 다 예언받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몇 년도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 몇 년도에 다 얘기 대충 어느 정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예언 거의 맞아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탄만 할까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 기도를 해야 한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집을 사수하지 못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더 작게는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대화를 빼먹지 마세요. 장소가 꼭 없더라도요, 기도하는 대화 시간을 꼭. 날마다 운전하는 직업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 고물상 하시는 분이 한 14년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날마다 버스 서로 운전해 가시면서 오고 가면 기도했대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 주시는지 눈물이 흘러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분인데. 정말
먹어서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주시면서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심각하게 마모되고 심지어 영이 손상해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성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예요. 성전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마지막 때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손상되고 성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곳에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로운 양심을 절대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을 깨워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척결한 에너지를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무뎌지면 안 되겠죠. 그것은 말씀으로 해야 한다. 주님은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열정으로 성전을 사수해야 돼요. 성전, 저 교회에 무너지면 결국 우리 영혼의 침몰을 얘기합니다. 침몰.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에 공동체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원하십니다. 하나됨을 통해 믿음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분낼 것에 분은 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경건성을 가지지 않을 때 다른 곳에 화를 내고 다른 곳에 정죄를 쏟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지식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라고 어느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 열방을 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과 땀방울과 심지어 핏방울까지 뿌리고 있고요. 가족도 상처받고 온갖 사람들의 유모차니 선교지 나가서 열매도 없이 뭐하냐 하는 그런 놈의 핏값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 보낼 때 어때요? 결과주의예요. 결과주의. 결과를 안 내면 뭐 심지어 몇 년 안에 결과 못 내면 밥줄 끊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한 이곳에 있잖아요. 거기 대신에 갔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먼저 성교의 전초기지 영적인 전초기지에 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사수해야 돼요. 성전에 가치가 있는 성전은 성전대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방에서 TV 보면 인터넷 보면 예배드리죠.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저도 한번 옛날에 한번 집에서 한번 인터넷을 예배드려보자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양복 입고 이제 앉아서 예배드려봤는데요. 나중에 아무도 안 보면 다리 좀 길까? 지금 튀고 그렇게 돼요. 그래. 자세가 이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독됐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다 이것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그 열정들이 그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열정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각사 위에 확 내리면 그 열정 때문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다 일어나는 그냥 은혜와 사랑의 물결처럼 그곳에 쏟아부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 잘못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의분을 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신성모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오히려 강도의 집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하나의 집의 가치를 그들이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 그러므로 성전의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는 편리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편리주의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또 다른 하나는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 때문에 교회가 드디어 이익 단체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로지 성전의 본질을 곡해하게 되고 성전이 너무 편리하게 다가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순수한 사람들까지 장애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편리주의 때문에 성전이 망가지고 이익 때문에 성전이 타협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제 나아오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나요? 재물 내놔라, 돈 내놔라, 돌아가지도 못한다, 기도하는 처소에 기도할 수 없겠고 다른 격가지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뭐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안 먹는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누구나 와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도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양심이 하인 맞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경고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또 성전을 사수해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우리 마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진짜로 기분이 상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기분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그 열정을 우리도 아름답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사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